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4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37편의 말씀은 이제 악인과 또한 의인을 계속해서 대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겪게 되어지는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보호를 약속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은 오늘 우리는 그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기에 특별한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편은 이 시편 중에서도 대단히 운율이 잘 맞추어진 그러한 시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잘 불러지고 회자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뜻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각 저희가 읽은 것은 이제 40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것은 두 절이 한 절로 이렇게 붙어 있고, 또 한 절이 또 한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전체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그 각 연이 알파벳 각각의 글자를 첫 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해서 이것을 답관체 형식의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모의 순서를 따라서 가로 첫 문장을 시작하고 나로 두 번째 문장을 시작하고 다로 세 번째 문장을 시작하듯이 이렇게 앞에 두 운을 맞춰서 문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정교한 이 형식 때문에 이 시상의 연결이 다소 이렇게 좀 느슨한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혜자가 갖는 소망이다, 또한 이러한 부제를 붙이기도 하고, 또한 악인이 행복해 보이지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을 약속하셨다, 또 이런 말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여지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 뭐 이런 간단한 표현들이 우리 짧은 시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의 사는 동안에는 그 땅의 문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떤 땅은 더 빼앗아서 넓혀지기도 했지만, 어떤 땅은 졸지에 이렇게 뺏기기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는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가령 우리 옆에 있는 지역이 전쟁으로 땅을 빼앗겨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가령 우리가 사는 곳으로 피난을 와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땅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있어지는 것이지요. 어릴 적 이야기라 참 그저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살던 동네에 어느 날 한강변에 이렇게 저지대에 있는 집들이 물난리가 나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는 그 지역보다는 약간 높은 지대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마당이 제 놀이터이기도 했고 제 운동장이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집이 망가지고 또 물에 잠겨서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을 경로당의 몇 집, 또 교회의 몇 집 이렇게 임시로 거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쯤 지나면 이제 도로 자기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무려 2달을 있었습니다. 그 집이 고쳐지지 못하게 됐고, 그 몇 집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2달 가까이를 저희 집 마당에다가 이제 나라에서 지어준 그 튼튼한 그 텐트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마당에 이웃들이 왔으니까 또 이렇게 저도 심부름도해서 이렇게 돕고 섬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조금 지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저 사람들 언제 가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공도 못 차고 놀이도 못 하고 친구들 데려가서 놀지도 못하고 어린 마음에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조금 더 지나니까 저 사람들 왜 남의 집에 와갖고 저러나?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남의 집이 아니란다. 여긴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초대하신 거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아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해갖고 조금만 없어질 것 같으면 아등바등하고 조금만 이렇게 빼앗겨지는 것 같으면 막 어떻게 하든지 견디지 못하고 내 모든 소유들이 더 줄어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분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의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악인들과의 대적이 우리의 걱정이 될 수 있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맞서 싸우고 거칠게 나가면 오히려 저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절레절레 내 고개를 내젓고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가만히 겸손히 그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만만하게 보고선 더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는 그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대적도 막아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의 화를 막 쏟아내는 것이 사실 이게 에너지로 본다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파워를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될 것인데 그리하지는 않고는 별 일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사실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남을 막 못되게 만들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여호와께 그 영광이 되고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봐야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함으로 뭐가 됨으로 뭘 이룸으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즉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때의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도해봤자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같이 1박 2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같은 소그룹을 이룬 분들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저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듣고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그것이 참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좀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그곳에 제가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제가 이 서울에 제 사무실에 제 컴퓨터에 있는 거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 컴퓨터를 원격으로 요즘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꺼져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켜고 또 꺼져 있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려 받아가지고 그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원수에 맞게 이제 제가 어렵사리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똑같은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어떤 분은 마치 제가 무슨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금은 보화를 선물한 것처럼 고맙게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눈앞에서도 이런 걸 귀찮게 주느냐고 짐되게 이거 종이 아깝게 이런 걸 날 주느냐고 하는 농담스럽기도 들렸지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참 소중하게 제가 소중하게 썼던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보시리라 생각이 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참 유용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를 의지할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들에게 마땅히 땅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비로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의인이 악인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게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마땅한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오늘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자로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의지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한 소망을 품는 자로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